우리의 뇌가 24시 움직인다고 하죠. 잠잘 때에도 뇌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뇌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 뇌를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뇌에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호흡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운동, 마음 수련, 그 명상 운동, 요가 그런 것을 하면서 그렇게 뇌에 힘을 얻고 또 활력을 얻고 건강을 챙기고, 그러면서 중요한 또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고,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많이들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 방면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숨겨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이 자꾸 육신의 것, 육의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나중에 또 그것이 허무하게 되어져 버려요. 또 힘이 빠지게 되어져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이 다르게 되어지거든요. 영의 생각을 해야 모든 육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육의 이유는 영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새벽에 어젯밤부터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대단하게 뭐 비가 올 줄 알았는데 그냥 또 아침에 보니까 말짱해졌네요. 그죠? 지금 가물어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물이 꼭 필요해요. 이 지구의 그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몸도 70%가 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요소들, 물과 함께 또 공기가 없으면 안 돼요. 조금만 공기가 탁해도 사람은 금방 병들게 되어지거든요. 호흡이 1분, 2분, 3분, 그거 어떻게 되죠? 실식해서 이제 정신을 잃게 되겠죠. 또 그 물과 그 공기와 함께 우리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이 썩어요. 죽게 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 세 가지는 그런데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에 대해서 관심이, 공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건강해야 되니까, 또 생명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정수기를 좀 팔려고 제가 정수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원한 그런 정수기, 영원한 정수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또 우리는 병들게 되어지고 힘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기는 그 호흡, 그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그리스도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중요한 것을, 이 지구상의 그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영을 알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만들 때 다 계획을 가지시고 만드신 것이란 말이죠. 이 물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물잖아요. 이 땅은 가물어 있지만 물의 흐름 속에서는 저 하늘 위에는 가물지 않았어요. 저 하늘 위에 지금 어마어마한 물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어느 하늘 쪽으로 그것이 몰려가서 그게 이제 폭우가 되고 홍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은 생명과 함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그 물이 아무리 많아도 맑은 물이 아니면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지구 한쪽 편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몇십 킬로 걸어가 가지고 간신히 물을 떠오는데 그 물도 흙탕물, 오염된 물을 지금 먹고 사람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연 맑은 물을 먹고 있는지, 내가 정말 어떤 말을 계속 듣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말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 처참한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마시면서 병든 물을 마시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기독교, 지금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알라고 그렇게 놔두시는 것이에요. 그거 물론 가서 물도 도와줘야 되고 그 병도 치료해줘야 되고 구제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을 한 모금 먹으면서도 이 물이 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실 수 있어야 돼요. 내게 꼭 필요한, 내 갈증을 해소하는 이 물, 내 영혼의 갈증은 지금 풀어져 있는지, 나는 지금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물을 마셔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육의 건강은 너무너무 잘 챙겨요. 그런데 진짜 영의 생각은 잘 하지 못하고 있다. 공기는 물과 섭취하는 그런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가 되게 하는 그런 산소가 그 공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기가 없으면 아무리 물을 마시고 영양분을 먹어도 그것이 내게 힘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 공기 자체 안에는 기라는 것이죠.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 그 기가 모아지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가 끊치면 기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이 공기, 이것과 성령은 아주 다른 거예요. 영은 전혀 질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원소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공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공기를 만들어서 호흡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영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공기를, 산소를 호흡하면서 살도록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죠? 우리가 좀 그 계단 조금만 올라도 숨을 헐떡거리잖아요. 그죠? 숨을 헐떡거리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호흡이 뭔지, 이 숨이라는 게 뭔지. 그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어떤 그런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인생의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부분에 그 영의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내 일에, 내 가정에, 나라는 그 존재에, 내가 엄마로, 내가 아빠로, 내가 아들로, 딸로,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있는 그것에 영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육의 생각에 붙잡혀서 그것이 너무너무 나를 짓눌러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원망 갖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더 무능하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그 속으로 자꾸 빠져요. 왜? 영을 모르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놓쳐버렸으니까. 이번 주에도 어떤 성도님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아버지가 뭔지 자식이 뭔지,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다 인간을 한꺼번에 탁 창조하실 수도 있었는데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 영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그 관계에서 짓눌리고, 그 관계에서 상처받고, 그 관계에서 뭔가 다른 것에 자꾸 각인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도록,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과 아들과의 그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는 끊임없이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욕의 생각에 묶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업, 그 일이 정말 무엇인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에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쫓겨날 때에 너희가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인데 그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일이라는 게 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성공시키는 것으로 나를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떠난 인생을 알도록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바른,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그 위치에 있는지, 내가 왜 그 일 속에 있는지, 이게 발견되어질 때 참된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축복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축복을, 또 나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상속자의 축복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말씀 속에서는 창세전 영세전에 계획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는 언제 되어졌죠?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안 되어질 때, 가장 막막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죄에 빠져있는 문제다라는 것, 그것은 인격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나의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 내가 재창조의 역사로 살아내가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때 내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내 인생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곧 우리가 그 모든 그 말씀의 흐름, 그것이 내 모든 인생에, 내 업에, 내 가정에, 내 지역에, 내 가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잘 안 되어지고
막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 흐름이 막혀져서. 저는 어디에 흐름이 딱 막혀지느냐,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여기에 딱 막혀. 그 뒤가 진척이 안 돼.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러면 갈보리의 그 역사가, 갈보리산에서의 그 역사가 끝나고 어디로 옮겨지게 되어져요? 감람산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게 알려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뒤가 진척이 안 돼요. 내 인생의 이유가 뭔지, 내 업의 이유가 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가야 될지 그 미션이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입으로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말씀이 흐름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흘러가지가 못하니까 더 이상 진척이 없어요. 왜? 아직도 내가 육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내 일 자체가, 내 지금 가정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어. 육신적으로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먹거리가 지금 내게 제대로 기름지게 오지 못하고 쉼이 내게 잘 오지 않고 육신은 계속 힘들고 들려오는 말은 계속 어려움의 말, 힘든 말, 그죠? 답답한 말, 이게 계속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시간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영의 생각으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필터, 영원한 정수 시스템, 그것을 강화시키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들려오는 그 말들을 걸러낼 수가 없어요. 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인데 학교에 가면 자기 현장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판판이 져요. 왜요? 정수 시스템이 없어. 렘넌트는 맞는데 계속 저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접할 수밖에 없는 건 사망의 육신의 그 생각들, 육신의 문화들, 귀로 듣는 음악들, 눈으로 보는 게임들, 모든 책들,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 동화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동화책 본다고 이렇게 신데렐라, 뭐 어린 왕자, 뭐 백설공주, 제목은 그런데 저들이 보는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을 저들은 보고 있어요. 잔혹한 그런 신데렐라, 그 계모를 죽여버리고 뭐 이런 신데렐라의 동화.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쓴 그 동시라고 동요인지 동신지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학원 가라고 할 때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렇죠?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망의 그 물이, 그 시커먼 물이 저 아이들에게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그거 먹지 말라고 잔소리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또 흑암의 물이 되는 거예요. 시커먼 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학교도 안 보낼 수도 없고 계속 지켜보면서 컴퓨터 하는지 스마트폰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지켜볼 수도 없어요. 또 그걸 안 하고 있어도 자기 생각 속에서 계속 그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완전한 정수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령이 친히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대사로 있는 것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있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있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인 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축복 속에, 그 은혜 속에,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면, 그 아무리 썩은 물이 들어와도, 아무리 사망의 소리가 들려도 그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상대방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하셨냐면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양자의 영이라는 건 뭐죠? 왜 양자를 드리죠? 법적으로 아들 삼아서, 자식 삼아서 나의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를 삼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바로 이것은 법적인, 영적인 그런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 그랬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끊임없이 이 시대를, 나 자신을 계속 휘감고 돌고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뭐죠?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 흑암과 혼돈과 공허, 온 천하를 꿰는 예뱀, 큰 용, 곧 마귀, 사탄, 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뭐예요? 그것만 너희가 손대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히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은 그것을 생명에서 사망으로 바꾸는, 그죠? 그 거짓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속여서 그것을 붙잡게 만들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 속으로 들어와서 그 죄를 붙잡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지는가, 내가 뭔가 문제에 붙잡히게 되어지는가, 내가 뭔가 상황에 붙잡히게 되어지는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방법 가지고, 나의 경험 가지고 뭔가를, 그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문제에 해방을 갖게 되어지고, 그 배경에 있는 모든 흑암, 사단, 나의 그 주인됨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어지고, 생명의 길, 행복의 길, 그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어려움 속으로, 어두움 속으로 자꾸 인도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와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때에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를 계속 따라가요. 유행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거기에 내가 또 비교하고, 또 같이 내가 그것에 가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또 눌리고, 또 어떤 때는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또 우쭐대고, 뭐 그런 것으로 자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망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영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근본에서 떠나는 것, 생명에서 떠나는 것, 그렇죠? 그 생명의 그 맑은 물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흙탕물을 자꾸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단의 욕심,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계속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99%의 사람들이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99.9%.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가 자기를 기르는데 엄마가 힘이 없으니까 멀리 지방에 가서 일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맡겨서 길러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힘이 없고 연로하셔서 잘 도와주지 못하죠. 그런 속에서 방치돼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래야 될 나이에 엉뚱한 것에 자꾸 그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서 마음 상태가 완전히 황폐케 되어지고 문제야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 조금만 발 디딛고 나가면 그런 아이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환청, 환상, 귀신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월요일날 그 내강리에서 만났던 그런 아이도 작은 할아버지, 그 6.25 때 총 맞고 죽은 작은 할아버지의 귀신이 계속 쫓아다닌다고. 또 작은 엄마, 4년 전에 죽은 그 작은 엄마가 계속 쫓아다닌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질비에 더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 나름대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 사람도 심리 상담을 하면서 또 어떤 자기가 힘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면서 너무 깊은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막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복음 가진 그 상담 선생님으로 들어오신 분에게 상담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학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의사는 뭐 행복할까요? 그들은 수술하고 나면 밤새도록 술 먹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디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검사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자들만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육의 생각만 하다 보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고 계속 마음과 생각이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술과 도박과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계속 빠지는 것이에요.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선진국의 모든 파티 문화, 마약이 빠지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룹 섹스가 빠지면 얘기가 안 되는 그런 문화예요. 그게 우리의 상류시대, 상류사회에, 연예사회에 다 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그 전철을 밟아 나갈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갖게 해줘야 될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영이라는 거,
그 영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그것이 영이라는 것이에요. 공기와 같이 산소와 같이 어떤 질량이 있고 형태가 있는 그런 게 성령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막 성령 충만 막 랄랄랄 따따따 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면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뭔가 쑥 들어오는 것 같고 빛이 샥 들어오고, 그게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 그 복음의 생각, 그 복음의 역사, 그것을 내게 알게 하고 내게 그것으로 들어오신 것, 그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미 우리는 그 영을 받아들여서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확신이 없어요. 법적으로 끝났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기치는 놈, 공갈범에게 속지.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공갈범에게 속아요. 너 얼마 전에 그 죄 졌지? 너 그것 때문에 벌 받아야 돼. 벌금 얼마네? 그 말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난 그 법에서 이미 완전하게 해방받았어. 난 그 죄에서 완전히 사함받았어. 그 확신이 딱 있어야 공갈치는 그 공갈범에게 사탄아 물러거라.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문제를 당하는 거, 거기에 공갈치는 그 사단에게 당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가 뭘 잘못해가지고, 너가 뭐 11조를 안 해가지고 이 예배를 잘 못 드려서 그런 공갈범에게 사기를 당하면 안 돼요. 나는 예배를 안 드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난 11조 못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공갈치지 마. 난 이미 다 끝났어.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우리는 더 분명해져요. 영의 생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뭔가를,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내 일주일의 삶 속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구나, 또 나의 업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내가 붙잡고 약속 있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그걸 예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헌금해 드리면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그게 육의 생각이라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것 속에서 완전하게 끝난 인생이다. 여기에 확정이 저어지지 않으면 영의 생각이 진척이 안 돼요. 영의 그 축복이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자녀의 그런 주신 신분과 그런 권세입니다. 성령이 나와 지금 함께 계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성령께서 친히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당연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연한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필연적인 그 답을 찾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계획을 찾길 원하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복음이 내게 들려줘야 돼요. 그것 가지고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오직이라는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유일성의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실 일이 있구나. 그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오직의 시간표, 유일성의 시간표, 재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하시는 그 일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응답을,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 신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 권세가 뭡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업의 현장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이, 자녀가 있는 현장이, 내 기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24시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능가하는, 나의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떤 역사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이길 수도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행하시는 그 25시의 그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것을 가르쳐 주셔요. 내가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지금 답답한 현실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친히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것 같고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나의 배경은 완전하고 영원한 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왜 내게 저 하나님 자녀의 신분적인 그런 축복과 그 권세의 축복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체질과 뿌리를 바꿔주셔서 또 오히려 그 각인과 뿌리와 그 체질, 그 속에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흐름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뭘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 성령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친히 알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호흡을 조금만 길게 하면서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고.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사건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게 되죠? 어떡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조금만 긴 호흡을 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뭐였지? 조금만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아침에 일찍 조금 일어나셔서
깊게 또 호흡하는 시간, 호흡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는 시간, 육의 생각을 멈추고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에 딱 머물러 있다가 다시 후 하고 길게 내뱉는 그 시간.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라고 질문만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여유만 조금만 가져도 성령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셔요. 내가 누구인지, 내게 있는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셔요. 그것을 가지고 증인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상속자라고 하셔요. 상속자. 무슨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셨어요. 상속자라는 건 뭐죠?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자가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과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그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을 받는 그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상속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속,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내가 가난으로 힘들고 원망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 뭘 알라고요? 내가 이 고난의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빨리 그 영의 생각으로 바꿔서 내가 누구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물이 흘러가도록, 나에게 공기가 흘러가도록, 나에게 그 피가 흘러가도록 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상속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상속지, 그것이 찾아져야 돼요. 여러 가지의 모든 것에 상속을 다 해주셨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속지가 있어요. 그것이 찾아져야 모든 상처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능이 치유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속지, 그것은 마음의 현장, 그죠? 또 무능의 현장, 또 제게 주신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어린아이와 그 가정의 현장, 그것이 저에게 주신 상속지. 내게 한 맺히게 그 생각만 하면 밥 생각도 없고 어떡하지 애통한 마음이 들고 그곳이 한으로 원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꿔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속지구나,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셔서 그것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는 성령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며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